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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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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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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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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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덧입혀지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내 목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흩어져 지내다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당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을 다하여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급족한 체험짐이 느껴지고 경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고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거룩한 주일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형편이 될 때 아버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변절되지 않는 믿음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됨을 이 땅의 그리스도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만남이 입혀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리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드립니다. 8장 2절 찬양.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과는 달리 내 생과 내 마음과 내 고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어리석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살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정직하고 성결한 영을 허락하시어서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정말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소망과 축복을 나눔으로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며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워지는 훈련을 받게 하시어서 주님의 자녀로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고집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지적하는 데만 쓰는 어리석음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꺾고 깨달는 그런 현명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어서 어지러운 세상을 참된 길을, 이 세상의 참된 길을 비춰주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이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풍족함을 허락하시어서 남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체가 연약한 성도도 계십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끈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완성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가 내 욕심을 채우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이어야 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소유들,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분량대로 기도로, 전도로, 헌신, 봉사로 충성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낙담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듣는 자, 말씀하는 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 출타 중인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은혜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오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혜미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보좌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교회, 귀한 교회 얻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예배 시간에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소중한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준비한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느님의 기쁨으로 인정되는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오며 또 저마다 재능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소득을 얻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10의 1조로 구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 드리게 하시되 그 즐거움과 그 좋은 마음이 내 마음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드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고 믿음은 정말 열정이 있으나 환경이 열리지 못하여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환경의 복을 열어주시어서 넉넉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귀한 자들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는 믿음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 주시고 또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강건하고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질병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서 아픈 몸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잘 섬기는 생활 가운데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회복,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육체 얻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이 땅의 삶 더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높고 낮은 혈압 안정케 되게 하시고 잘 바라보게 하시고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정확한 심박에 따른 호흡 이루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멈춰지는 듯한 고통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리 디스크 완벽하게 치료함 받아서 생활하기에 불편함 없게 하시고 걷고 뛰고 활보하는 즐거움 얻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 안정된 몸, 심정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중의 태아를 갖고 있는 우리 정효정 성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평안 중에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우리 튼튼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매주차마다 정상적이고 정확한 발달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정효정 성도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게 하시고 몸에 불편함 없도록 하시고 특별히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안정과 평안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암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것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 정진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선한 결실로 맺어질 줄로 믿사옵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1차 신앙 교육 마쳤는데요. 돌아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두 번째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매주일마다 1시 10분에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실에 예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정해진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4월 21일 1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성도님 출타 중이시고요. 오늘 점심은 김상금 집사님이 섬겨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효정 성도님과 튼튼을 위해서 건강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이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저희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EM권들을 위해서 저들의 삶과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술을 내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감격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수되어서 좋은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잊혀서 역사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세대를 통하여서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믿음의 대가 정상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이어져서 한 세대도 하나님을 거르는 세대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풍족히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각 영혼마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합당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해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에 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에 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저들의 믿음에 합당한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자들에게 해주시어서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분명하고 기억하고 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미란 믿음의 관계가 온독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국 땅까지 와서 하루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멸시를 이뤄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에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좋은 곳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갈 터인데 그 안에서도 영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로 명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이들 가운데 또 직장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터전이 자신의 성취만을 이루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건강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 갖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통하여 자신이 하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린 자녀들 지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철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배우고 있기에 학업의 과정을 지나고 있사오니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목표를 갖고 정기를 나가게 하시되 스스로 혼동할 수만 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다 할 수 있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주시옵시고 반드시 성취된 꿈을 이루는 자녀 세대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실을 이루어주시고 출토하여 있는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면이나 386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터인데 읽는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 살아내는 자들 삼아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복, 은혜를 넉넉하게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깨달아지는 은총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13장에서 언급한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실인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의 그 현실 가운데서는 삼손의 실제 가운데서는 어떻게 좀 표현되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처음 시작을 올라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부모님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아버지의 집에 머문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영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를 대변하는 것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삼손의 한 행동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1절에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삼손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사사기 기자는 이 대목을 내려가서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기 직전에 어떤 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와 다른 어떤 곳에 삼손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로부터 출발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2절은요. 2절에서 시작은 올라와서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삼손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자기가 장가갈 때 맞아서 여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 그런 행동을 삼손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내려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삼손이 자기 주도적인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우리 나실인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행동에 대해 먼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나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현금화해서 지금 움직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의 주체는 역시 둘째 아들이에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 둘째 아들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생을 삽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요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허랑방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재산을 마구 뿌리며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하고요. 낭비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둘째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잘 되면 까짓 거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이런 삶으로 허랑방탕한 삶, 소비하는 삶, 낭비하는 삶으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돈만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저자는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한 어떤 행동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었구나, 죄였구나, 내가 실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알게 해줍니다.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쏟아버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란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 행동을 통하여서 저자 누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과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거지는 아버지 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거지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입각한 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자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 본 경험,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이유, 그리고 자신이 확고한 계획,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철두철미한 계획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미천, 그거를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완전한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도 지금 이것,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것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다가 어찌했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탕자도요. 지식대로, 자기 식대로 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손은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 다 그럴 것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여자. 어떤 가수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지구의 반은 남자고 지구의 반은 여자다. 예. 그 와중에 자기 반려자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보았습니다. 삼손이 거처를 옮겨 내려갔다는 것, 내려갔다는 것과 맞물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있어요. 봤다는 겁니다. 예, 어떤 이 수많은 여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여자를 봤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 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집에 돌아와서 집에 와서까지 자기가 여자를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주 강렬한 인상이 남았나 봐요. 그리고 이 여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진짜로 여기 원문에 기록된 이 보았다, 이 보았다의 뜻이요, 합당하다, 딱 맞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야, 이 여자야, 이 생각, 그 마음이 자기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나와 정말 딱 맞는 여자야, 나에게 합당한 여자야,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자야. 딥나의 블레셋 이 여자, 이 여인이요. 삼손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삼손 지가 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콩깍지가 낀 겁니다. 자기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그 블레셋 여인을 봤기 때문에 이 흡족함이, 이 만족함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자기하고 아내만 떠난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 재산이 증식이 돼서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요청하는 거죠. 갈라서자.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우하면 나는 우를 하겠고 네가 앞을 택하면 나를 뒤를 택하겠다. 라고 해서 롯이 이 지금 행동을 한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딱 땅을 보니까 어머,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야,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두신 에덴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롯이 바라봤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해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결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이런 깨달음도 갖는 거죠. 야,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인정하고 좋다라고 판단한 그것이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지성에 의한 것인데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도 갖는 것이죠.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기네들이 지나쳐왔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이 땅에 사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역시 좋고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압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알아요. 뭐가 좋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왜일까요? 다른 것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악다구니를 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이놈의 새끼 왜 땅을 구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니? 거기는 내가 심중에 품고 있던 곳이야. 거기만은 안 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기어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습니다.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혹은 원칙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덧입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어쩌면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은총,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시린으로 성장한 아들이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어린애같이 떼쓰는 것 같아요. 나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 이 남자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나실인이라고 불리는 아들놈이 계속해서 이러니까 사뭇 삼손의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나실인이 된다는 것 거저 얻는 건 아니에요.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지켜야 할 규례가, 규정이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이 규례는 태어나지도 않을 삼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 태어나지도 않을 삼손을 위해서 부모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었던, 하나님께서 요청한 사안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서 부모님은 그렇게 삼손을 키웠다는 것이죠. 장성한 삼손은 기어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규례를 지키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의 지금 모습은 규례를 어긴 겁니다. 범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던 것, 너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부모님의 모습은 참 합당하고 좋은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뭐 속단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쩌면 부모로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삼손이 정말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 끝이 어떤 것인지 예상되기 때문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름지기 성도라면 서로에 대해서 이런 권면 혹은 이런 조언, 이런 좋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지만 남남같이 여긴다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 삼손에게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결혼이 비단 삼손 혼자만의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관심을 갖고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서로에게 조언을 하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게 무슨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된 교회 공동체된 우리 가운데 피차간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죠.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만스러운 모습이 함께 맞물려져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은 그릇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욥의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기가 꺾이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성사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데려와라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일을 진행하는 중에 삼손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그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참 묘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요. 삼손의 성장 과정이 이 사사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게 혼자만 안 것도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됐고 출산한 연후에 부모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했을 것인데 부모가 제멋대로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실인으로서 키워야 될 것을 하나님부터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의 지금 행동을 보면, 장성한 삼손의 행동을 보면 이게 어찌 나실인으로서 할 행동인가 싶은 행동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삼손 왜 자꾸 이렇게 삐딱선을 탈까?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한 이유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자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이 왜 이렇게 기이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알았을까요? 삼손이 알았다라는 표현은 말하지 않지만 이 구절이 삼손이 알고 있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삼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치 우리가 때로는 삼손과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삼손의 부모와 같은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렇게 인정이 되기 쉬울 수 있겠으나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전생애가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요상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끔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나타난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이 사실이 신기하고 묘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구나가 다 알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규정을 벗어난 곳에서 벗어난 뜻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경영하심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태도, 취해야 할 태도,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순종과 겸손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틀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문자적으로나 어떻게 기억되는 그것들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끝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역사됐다면 거기는 사람의 결과만 나타날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영에 그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너희들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라도 그저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삼손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낮아지고 또 심지어는 고통마저도 겪는 그러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큰 역사만이 은총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됩니다. 사람마다 전에로 깨게 너로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쓰임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